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 좀 성경을 좀 찾을 일들이 있으니까 화면 있어도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좀 펼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 한국 땅에서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또 우리 전정의 성도님, 전경의 성도님, 박현숙 성도님을 함께 보내주셔서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낯설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또 상처받은 마음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8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오늘 좀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눴을 때요, 좀 더 반갑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당회나 소수의 인원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시리즈 7번째 말씀을 오늘 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좀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2017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한참 열렸어요. 미국은 워낙 날씨가 좋으면은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9월 달쯤 되면 미국 전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 미국 2017년도 9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이 마라톤을 참석한 한 여성 마라토너가 그 42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다 달려와서 결승선을 불과 11m 정도 납두고서 그만 자리에 쓰러지고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먼 42km를 다 달려와서 지금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그 자리에 쓰러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11m 정도 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저기 문까지 아마 그 정도 거리쯤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이 여성을 바라봅니다. 비엘링이란 이름의 여성 마라토너 선수였는데요, 다시 일어나려고 손바닥에 땅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리에 다 힘이 풀려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나지지가 않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요, 이 온몸에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 탈수 증상과 탈진 현상이 나왔던 것이죠. 일어나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결승선인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탈진 현상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육적인 탈진뿐만 아니라 영적인 탈진이 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또 이 주일 가운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힘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나, 그런 막막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 모여서 역대 유례 없는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시죠.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가 준비한 제물에 그 불이 임하게 되죠. 또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지난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서 아주 전무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린 선지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주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누구와 누구였죠? 모세와 바로 오늘의 본문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났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오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여왕인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 제사장을 죽여서 여왕이 화가 나니까 엘리야야, 이제 너 차례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꼭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일 것이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이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한 나라의 군사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의 아내인 여왕이 이런 협박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상황이 엘리야에게 뭐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는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받고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어지자 왕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찾아오려 하지요. 전국 팔방 곳곳에 군인들을 안 보낸 곳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왕의 군사들에게 잡히면 이 목숨이 위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 살기도 하고,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바 땅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지난 3년 동안 이미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오늘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거, 엘리야가 살해 협박받는 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죠.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에 비하면 새로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조금 전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엄청난 대승을 거뒀지만 계속 연거푸 이어지는 사역,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지쳐버린 것이죠. 온몸이 피곤하고 마음은 고독하고 또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고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자동차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때가 되면 가스스테이션에 들려서 이 가스를 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 넣는 것을 깜빡하다 보니까 대시보드에 이 기름 떨어졌다는 그 빨간 등이 깜빡깜빡이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탈수 증상, 탈진을 한 마라토너가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갈 수 없듯이, 지금 엘리야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요, spiritual burnout, 영적 탈진 증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혹시 지금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계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자, 영적 탈진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상황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요, 어려워도 묵묵하게 버티고 이겨내는데 이제는 좀 그럴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저희 교회도 오늘 이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지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상시에 하는 일보다 2배, 3배 더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쉽게 넘어가던 것들이 몸이 지치고 이 마음이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그만 변수가 있어도 막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저도요, 저를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저는 주일 아침에 되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막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때문에 신경이 다 이것에 곤두서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이렇게 딱 일어나면 평상시 같으면 그냥 싹 넘길 일인데 그때는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서요, 엘리야의 반응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저가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고. 지금 본문 속에 엘리야가요, 자기의 거취를 옮겨가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저가 뭘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못 버티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엘리야가 쭉 앞으로 직진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유턴 해버린 거죠. 그런데 본래 엘리야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가 살아왔던 흔적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을 2장만 앞으로 넘기셔서요,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거취를 옮겨간 그 근거를 뭐라고 들고 왔습니까?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조금만 내려오셔서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간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은 우연일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요.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무엇이요? 보이시죠? 패턴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지난 3년 동안 숨어서 지내왔던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났던 그 근거,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집에서요, 자녀들이요, 성경책을 읽다가요, 엄마, 아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그는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엘리야가 가졌던 영성의 힘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로 다시 돌아옵시다.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거취를 결정하고 중요한 일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 3절에 와서 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자신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가 뭘 봤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상황과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선택하는 이 일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계신가? 주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커다란 문제가 돼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고요,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막 연거푸 터질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교회가 평안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고 또 때로는 다툼도 있더라고요.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공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언제 결정됩니까? 편안할 때 결정됩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결정됩니까? 좋은 날에는요, 누구나 다 웃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냥 좋은 미소, 좋은 표정 지어가면서 신앙생활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언제 나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환경이 자꾸만 어려워진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을 중심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그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처럼 힘들다고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명의 길에서, 사역의 길에서 자꾸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무엇이요? 말씀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뜨거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언제 장막을 옮겼습니까? 날씨가 좀 선선하고 하늘에 구름도 좀 딱 빽빽하게 끼어 있어서 야, 오늘 옮겨가기 참 좋은 날이다 했을 때 장막을 옮겼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장막을 움직였어요. 그럼 그들은 또 언제 장막을 또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 되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앞에 놔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먹고 싶은 야채나 채소도 마음껏 못 먹어요. 자녀들 교육 환경도 안 좋습니다. 주변에 강도와 도적의 위협의 때들이 있어요. 아침에는 그 뜨거운 태양이, 저녁에는 살을 애는 것 같은 사막의 그 추운 바람이 40년 동안 일었는데,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임재인 구름이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볼 때 행복하면, 내가 볼 때 좋으면 그게 옳은 길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사시대 표현을 빌려 말하면 그 영혼 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사형리 배워보신 적 있죠? 사형리. 그 그림 중에 혹시 그런 그림 기억나십니까? 원 안에 하나의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의자 안에는 오직 하나의 존재만 앉을 수 있는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그 원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의 존재만 앉을 수 있는 보좌, throne이 하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앉든지 하나님이 앉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요, 형편을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역의 길을 떠나가게 되고 사명의 길을 자꾸만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요, 처음에는 정말 열의를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누구든지 지치게 돼요. 이게 바로 번아웃, 영적 탈진 현상들이 오는 거죠. 이 캠프파이어 보면 땔감으로 쓰는 나무가 새 거일 때는요, 불이 아주 잘 타고 불길도 홀홀 타오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르면은 그 나무가 다 타서 이 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런 영적 상황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저 더 이상 못 섬기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도 너무 많고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언제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언제 내려놓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말할 때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고 있는 산모가 애를 낳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산모도 죽고 애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이 사자성어 중에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소처럼 걸어도
뒷걸음질하지 않은 소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리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오늘 그 한 걸음 발을 내밀어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짓다만 절반짜리 그 집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다가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 십자가 못 지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셨더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포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 고난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또 다른 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고난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저보다 낫지 못하리라. 자, 영적 탈진에 빠졌던 사람이 첫 번째 겪었던 그 현상은 말씀을 떠나서 현상, 상황과 환경으로 자기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 탈진에 빠진 사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주님 더 앞으로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사역 못 하겠어요. 하나님, 선지자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나만 이렇게 외롭고 나만 이렇게 주님 고통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선지자 사역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놔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저 족합니다. 여태까지 해온 사역만 해도 저 충분히 누릴 만큼 은혜 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이 공감되십니까? 느껴지세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영적 탈진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탈진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라고 해서 왜 탈진이 없겠어요? 왜 장로님이라고 해서 왜 안 힘들겠어요? 왜 권사님이라고 해서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왜 힘든 날이 없겠어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저 그만할게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해야 하는 건데, 은혜가 끊기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역이 너무나도 짐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사역이 내 인생의 짐이 돼버렸어요. 끊을 수 없는 족쇄처럼 나를 여기지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수준까지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끝이 없는 그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경주마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다 끝나나?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쓰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영적 탈진이 온 거죠. 영적 탈진이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오지만요, 정말 주변 사람 때문에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 너무 미워요. 저분하고는 정말 같이 못하겠어요. 이렇게 상식도 통하지 않고 저렇게 교양도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사람들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영적 탈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요, 그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목사님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그냥 대놓고 괴롭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새벽 1, 2시에 사택에 전화 걸어서 목사님 깨우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면 끝나고 나면 목사님 잡아다가 설교 비판하고, 교회에서 사모님 보면 사모님 자꾸 구박 주고 못 살게 굴고, 사모님이 임신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애를 유산해 버렸어요. 목사님이요, 그 성도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요, 날짜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예요. 저희 교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 모든 사역의 청직 임명이 오늘로서, 이번 달로서 끝이 나고요, 이제 11월 달부터 새로운 청직 임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11월 달부터 새롭게 되는 이 사역을 놓고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7번째 시리즈,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인데, 새벽 예배 나와서 이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말씀 준비해라. 다른 말씀 좀. 하나님, 이번 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역 그 설교 준비 수요일 목요일 날 이미 거의 다 마무리 짓고 끝내놔서 이제 하나님 다른 사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주님 이제 와서 뭘 준비해요 주님. 그래도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은 주셔야죠. 뭘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벽 예배 때 혼자 남아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누군가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이 짐스러워서 정말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엘리야의 부르심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 쓰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는 그 영적인 그 번아웃, 그 영적인 탈진 현상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몸도 이젠 다 지쳤고 영혼도 다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런 지경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했는데요, 전국의 군사들을 풀어놓지 않겠어요? 숨으려면 동굴이나 음지에 가서, 바위 틈에 가서 숨을 것이지,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죽일 거면 죽여라, 나 할 만큼 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 한국에서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카페나 혹은 이 서점 여시는 분들 중에 보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이름으로 지려고 로뎀나무, 로뎀 카페, 로뎀나무 서점 이런 식으로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로뎀나무라는 것은요, 사실 편안하게 기대어 쉴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목 아시죠? 덤불, 우리 한 요 허리쯤 오고 있는 아주 그 까칠까칠한 그러니까 누워도 그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이 온몸을 이렇게 비칠 때 그 온몸을 막아줄 그림자도 형성되지 않을 만큼 그런 조그만 이 짧다한 것이 로뎀나무죠. 사람이 쉬어갈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너무 지쳐버리니까 가다가 쉴 곳이 하도 없어서 지금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한쪽 관점을 봤어요. 엘리야의 관점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다른 한쪽에 있는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을 좀 보고 이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놈아, 너 여기 왜 누워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호통을 치지 않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마음, 그가 힘들어하는 거,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 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사실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 자신도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기 전에
하나의 연약한 사람에게 그 역시 마음이 슬프고 또 괴롭고 몹시도 힘든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직분을 갖고 있고 또 리더십에 있는 분들을요,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분들도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좀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지칠 때가 있어요. 권사님도 힘들 때가 있어요. 장로님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도 직분을 받은 자이기 전에 하나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잠이 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지시고 계는 것이죠. 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요, 애가 막 열이 막 너무 높아서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이 지났어요. 애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막 몸이 아파서 잠을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애를 언젠가는 한번 깨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엄마가 너 먹으라고 죽 만들어 놨어. 일어나서 이거 조금만 먹고 자자. 야, 밥 먹어야지. 약도 먹지. 야, 일어나서 이거 조금만 먹고 다시 눕자. 아프지만 깨워서 일으켜서 이 밥을 먹여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몸도 아프고 마음이 지치면 밥 먹는 것도 큰일이더라고요. 병원에서 부모님 간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한 숟갈만 드시고 다시 누우세요. 아버지 힘들어도 드셔야죠. 아버지 식사하셔야 몸에 기운이 돋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몸이 너무 아픈 아들을 위해서 그를 일으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러져 있는 주의 자녀들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영혼이 탈진해버린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메뉴가 나오는데요, 뭐랑 뭘 주셨습니까? 숯불에 구운 빵, 그리고 물 한 병을 주님이 주셨어요. 야, 엘리야야, 너 이거 먹고 다시 누워. 너 이거 먹고 힘내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이르네,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자, 1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왔어요. 또 다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엘리야가 힘을 낼 수 있게, 아들 일어나서 이거 먹어야지, 힘내야지,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7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야, 너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너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엘리야,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엘리야야, 피니시 라인은 아직 저만치 남아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랑 같이 가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중에요, 영국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던 데렉 레이먼드라는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88 올림픽에 육상 400m 금메달 우승 후보였는데, 그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요, 출전을 기권하고 그 시간을 보내게 돼요. 4년 동안 무려 22차례의 그 수술을 받아서 그가 회복하고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훈련해서 다시 이 달리기 선수로 복귀했어요. 4년 뒤 1992년 어디 올림픽입니까?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다시 그가 출전하게 되죠. 영국 400m 대표 육상 선수로 다시 참가하게 됐어요. 참가 번호 5번을 달고서 트랙 위에 씁니다. 심판이 총을 쏘고 총알같이 이제 달려가는데 150m쯤 한참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데 순간 그의 힘줄이 또 끊어지고 말았어요. 지난 4년 동안 22차례의 수술을 받아오면서 간신히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또 힘줄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얼굴에 인상이 막 이그러집니다. 그래도요, 지난 그 4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래도 그
끝 결승선을 한번 통과해 보고 싶어서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이 개근발로 뛰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통통 이렇게 뛰어가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관중석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트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올림픽 그 진행 요원이 그 사람을 맞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를 들여보내주죠. 다름 아닌 데렉 레드먼드의 아버지였어요.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을 받고 완주하려고 있는 이 레드먼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꼭 완주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나갔고요. 상대편 선수들은 다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어요. 수만 명의 관중이 지금 데렉 레이먼드와 그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고 싶다는 그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축하고요. 나머지 250m를 아들과 함께 가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질문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스트 멤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명부, 그 로스터를 주님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꼭 엘리야가 아니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방황하고 있고 탈진해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겠다고 울고 있는 이 엘리야를 연거푸 찾아오셔서 그를 쓰다마 주시며, 엘리야야, 일어나야지, 너 먹어야지, 자, 갈 길을 가자, 아직 너의 갈 길이 남아있어 하고 왜 주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야, 이놈 진짜 못 쓰겠구나, 야, 너는 여기까지다, 다른 녀석 써야겠다 하고 포기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말하기 전에 우리 가정의 일상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자녀들이 뭐 고등학생 혹은 뭐 대학생쯤 이미 얼마 정도 자녀들을 다 길러내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기억을 더 거슬러 봐서요, 우리 자녀들, 내 아들, 내 딸이 처음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막 부엌에서 거실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갔던 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구를 통해 보니까요, 아기가 아장아장 기어가다가 이제 걷기 시작해서 그 넘어지지 않고 그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3,0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20번 이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요, 넘어지는 애를 보고요, 야, 이 애는 안 되겠다, 여보, 우리 하나 또 납시다, 이렇게 포기하는 여러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내 아들이요, 팔이 하나 잘리면요, 내 딸이요, 두 다리가 부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도 아들의 잘라져 버린 그 팔 대신 내가 그의 팔이 되어주고 싶고, 부러져 버린 내 딸을 대신해서 내가 다리라도 되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 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내 전부라도 내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 누군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그만 엘리야 포기하죠. 저 사람 아니어도 쓸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넘어진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저 사람 저렇게 계속 죄짓고 저렇게 계속 넘어지고 저렇게 거듭 실패하는데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 주님 관심 없으세요? 꼭 나여만 해요. 꼭 여러분이어야 해요. 꼭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잘 되라고, 이놈아 한번 살려보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I'll never give up.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해도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유치원 발표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라도? 요즘에 이렇게 유치원 발표회 가니까요, 요즘에 애들 막 발레도 하고요, 뭐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유치원 발표회 가보면요, 애들 발레 하는 게요, 난장판입니다. 노래 부르는데요, 막 음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막 울어요. 막 울고 연기하는데요, 막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표정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막 값비싼 카메라까지 구입해가지고 막 녹화하면서 그 아이의 장면을 막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공연 보듯이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아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려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카고 날씨가 여러분 추워지고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가면요, 요 앞에가요, 하얀 서리를 맞아가지고 풀잎이 아주 그 초록색 풀잎이 하얗게 서리를 맞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지나고 보면요, 허리가 꺾여버릴 줄 알았던 그 풀이 다시 이렇게 탁 서 있어요. 탁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풀이 내가 언제 죽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탁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빈들에 펴 있는 들풀도 다시 탁 일어나더라고요. 3000번 넘어지는 아기도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지?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내가 너무 조급했어 하는 그 판단 때문에 큰 일에 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누렸던 그 좋은 인간관계가 깨져서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외로운 감정으로 넘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관계도요, 잔디처럼 다시 일어나요. 상황과 환경도 다시 한번 따뜻한 봄 오는 것처럼 다시 회복되기 마련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봄은 오더라고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삶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8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연거푸 찾아주셨어요. 일어나야지, 애야, 너 이거 먹어야지. 아직 너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엘리야가 주님 주신 그 숯불에 있는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40일 40야를 더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시 왔고요, 사명의 자리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 수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영적 탈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여성 마라토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워싱턴에 작년 9월에 참석했던 11m 앞을 남겨두고 쓰러졌던 그 마라토너. 그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11m를 남기고 아무리 일어나려도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그가 그냥 포기한 채 땅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떼구르르 굴르기 시작했어요. 11m를 굴러와서 결승선을 통과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면서 그녀를 축하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명을 완주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요, 파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그 파도를 피하려고 키를 돌리는 순간 배는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항해사일수록 파도가 왔을 때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정면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있어도 포기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붙잡고 그 파도를 넘어가실 수 있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